너무도 좋은 사이였고 또 저를 형님 하면서 따르던 아주 아끼는 후배가 있었죠. 그 목사님은 그 참 늘 웃기기를 잘하시고 또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와 결혼할까 봤더니 정말 또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으면 보통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자녀가 낳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만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전도사님의 그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뼈가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 아이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나중에 사춘기 때 자녀들은 쭉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는 아주 작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초등학교 그 운동회에 자기 자녀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 같은 다른 친구들은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고 열심히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지만 내 아이는 제일 꼴찌서 아이들을 쫓아가지도 못하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걸 바라보는 이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은 한국에서는 그 장애 복지가 좀 약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기를 원하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길 바라고 자기보다 더 잘 자라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게 자녀를 바라봤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여러분, 농부도 우리 고추 모종을 보통 4월 달에 이렇게 심게 되어졌을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추 모종이 뿌리가 잘 활착이 되어서 비를 잘 맞고 또 더위에 이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빨간 고추를 따는 것을 농부는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는데도 여름이 오는데도 그 가뭄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이 고추가 그 심은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농부는 밭에 가면서 타들어가는 이 고추를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추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농부의 마음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농부의 마음처럼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노래의 가사처럼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준비하기 직전에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 열매를 아마 바라고 심었겠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차라리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3년 동안 지금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목양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3년을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백성들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을 벗어나게 해줄 육적인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떡,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말 넉넉한 삶을 정말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고 천국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새순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심은 그 당해 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사과나무하고 달라요. 사과나무는 3년생에게 열매를 맺힙니다. 3년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올해 나무가 솟아오른 올해 이제 나온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봄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새순이 올라오고 거기도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3번 적어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3년을 기다렸는데도 이 백성들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만일 고추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고추 하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고추에 대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죠. 저놈의 고추 보면 아주 왼수 같은 거죠. 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성숙하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야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야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자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모르면 자라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왜 사람들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잘 모를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직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교회 다니고 3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내가 분명히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이 말씀 들어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 유튜브로 수많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과연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정말 모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앙을 한 이후로, 신앙하던 전과 신앙을 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방향을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뒤에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을 바꿨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를 내 자신이 알아요. 가장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거지요.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낍니다. 확실하게 알아요. 왜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는 것이 어렵고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식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교회에 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해요. 창세기가 무엇이고 요한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배웁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3년이 지나면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신앙을 할 때가 많아요. 지식적으로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아는 것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칫 잘못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받고 가장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받은 사람들, 가장 교만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박사고 성경에 대해서는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얼마 전에 내려갔더니 저희 새어머니와 사신 지가 거의 40년인데 시골 생활 안식교회 골수분자이시죠. 변화되겠다고 품성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과 안동 정말 시골로 이사를 가신 지 40년이에요. 품성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어머님이 또 집을 나가셔서 저 시내에서 독방에 계셔요.
제가 연세 드실수록 왜 자꾸 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특히 그 안식일교회에서 그 화이트부인의 책을 달달달달 외우십니다. 어느 목사님보다도 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이 책을 읽는 것에 습관이 되어졌고 연세가 87세인데도 책을 하루에도 한 5시간 이상씩 읽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품성 변화되어서 구원받으려고 안식일교회 그 교리대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얼마 전에 왜 싸우셨냐 그랬더니 콩을 고르다가 콩 좋은 거 또 찌꺼기 콩을 두 분이서 고르다가 테레비를 이렇게 켜놓고 어머니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콩을 고르는데 아버지께서 자꾸 테레비 보면 품성 변화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시다가 마침 그 중요한 드라마인데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테레비를 꺼버리고 품성 변화 안 됐다고 콩 고르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왜 테레비도 못 보게 하느냐고 그 싸움이 시작되다가 그 다음 또 대판 싸우신 것입니다. 어머님은 또 그냥 옷 주섬주섬 해가지고 또 그냥 휘하니 또 나오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품성 변화돼서 구원받으시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경기도 이천에서 여기 온 지 40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안 믿겠답니다. 안 믿겠대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 텔레비 보면 안 되는데 뭐 하면서 멸치도 못 먹게 하잖아요. 생선도 못 먹게 하고. 아버지께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께서 아직 품성의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걸 성경과 또 뭐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읽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40년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는 것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아버지는 가르치시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교회 목사님들도 요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아버지는 자꾸 화이트부인의 그 교리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안식일교회 목사님들도 나한테 배워야 된대요. 제가 볼 땐 좀 영적 교만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지만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이 뭐 안식일교회에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있죠. 그 율법주의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신앙은 영적 교만에 이를 수 있고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도대체 뭘까? 초대교회를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단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신앙을 지식으로 알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믿느냐?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신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때 신앙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자꾸 지식으로만 알려고 그래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날 영지주의 같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하는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변모되어서 침투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신앙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아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의가,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 것이지, 이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지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적 동의, 이것이 그노시스, 지식에 대한 동의라는 거죠.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아, 그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적 동의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3개월만 다니면 구원에 관한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도 외치는 전도 소리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또 읽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여러 가지를 알고 동의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 어디에서 이게 아닌가 증명이 되는가 하면 삶에서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믿고 있으면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걸 지적 동의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거듭나게 하셔야 그걸 믿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게 해야 성령이, 그것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내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가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단 5분 동안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받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교회가 트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로 교회가 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드디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합니다. 성경의 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들이 믿어져요. 노아 홍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백성을 먹여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다 믿어지고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이 믿어지니까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는가 하면 대학교에 관광학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카드 게임을 진행하는 요원으로 직장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또 월급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취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지노의 그 게임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뒤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직장 다니는 거 그만뒀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만뒀느냐고. 그 직장이 꽤 괜찮은 직장이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직장인데 어떻게 그만두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직장 일을 하는데 원래 이 외국인을 상대로 카드 게임을 해서 이 외국인을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카드 게임을 통해서 외국인을 속여서 이 호텔에 이득을 많이 얹어줘야 내 직장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이 외국인을 상대로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이 호텔에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외국인들은 돈을 잃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월급을 탈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도 되나? 이 마음의 갈등이 있게 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마음의 심령에 따라서 사표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은 신앙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다녀요.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뭐 살기 위해서 또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때로는 사람을 멱살도 잡고 직장생활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또 교회 와서는 교회 신앙대로 또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영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태어난 영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향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나를 이끄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생의 자랑이 좋았어요. 정욕대로 살았어요. 돈이 좋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했고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태어나면서 그런 거 자랑거리가 도대체 취미가 없어. 내 영은. 내 영은 무엇에 취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취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취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정말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하시는 거기에 취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취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까에 대한 취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취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영적인 거듭남은 내 영이 어떻게 스스로 태어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보셔요.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신사예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요.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한 가지만 보십니다. 원하는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알아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은요, 사실 어려운 것 같아도 신앙은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스스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신앙은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알아서. 이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병아리 스스로 알에서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알도요, 이 계란도요, 이렇게 한 손으로 주먹을 쥔다고 이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보통 힘으로 잘 안 깨집니다. 정말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곤 계란을 깨트릴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껍질이 단단한데 이 병아리가 속에서 이게 뚫고 올라오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데 암탉이 20일 동안 따뜻하게 이 속에서 품으면 알아서 심줄 생기고 알아서 심장 만들어지고 알아서 자라더니 알아서 뚝 터서 올라옵니다. 위에서 어미가 이걸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올라옵니다. 그 힘들어서 병아리가 속에서 죽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냥 쉽게 올라오지요. 그 어미닭이 품으면 되는 거예요. 어미닭이 품지 않으면 못 깨어나는 것이고 어미닭이 품으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원치 아니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영적으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드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왜 강팍한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내 자녀가 죽고 내 형제들이 죽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것도 온 70년 동안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보셨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도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핍박받고 고통스럽게 산 것은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은혜 때문에 좀 참은 것이지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 뭘 해주셨죠?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을 받았나요? 내 자녀가 잘 됐나요? 내 삶이 정말 축복이 됐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심지어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내게 보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왜 내 자녀에게 고난이 오지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내 평생을 이단에 살게 하셨습니까? 네, 억울합니다. 나 한평생 왜 나를 이단에서 이 발을 들여놓게 하셨고 왜 나를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까? 이 강팍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잊지를 못해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좀 심합니다. 여자들은 그저 그것이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 남자들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마음이 훨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례를 이렇게 이제 치르기 전에 돌아가실 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그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계시면 보통 오늘 고비를 못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달려갔겠습니까? 달려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할머니 된 어머니들은 그저 자기 자식들이 오고 손자가 있으면 그 손을 잡아주면서 그 힘없는 그 어린 저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다, 미안한다, 아이고 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좋은 말은 다 해줍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아유 저는 매번 느꼈어요. 이 남자는요 그 자녀한테도 화해를 안 해. 죽는 순간까지. 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야 제가요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근데 자녀를 용서 안 해. 제발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입 다뭅니다. 안 합니다. 그럼 미안한다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젊었을 때는 그냥 술로 그냥 자녀들 맨날 때리고 그냥 욕하고 도대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도 뻣뻣합니다. 자녀가 하나 제대로 못됐다 그거 서운한 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이 돌 같은 각박한 마음을 감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않아요. 아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남자들이. 그러니 그 돌 같은 마음을 누가 풀 거야, 누가? 성령이 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심령에 부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고 살처럼 부드럽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요, 영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내가 가면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너희가 함께 있을 때는 있지만은 너희와 함께 없을 때는 없는 것이다. 너희와.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과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집에 있는 내 자녀의 돌 같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다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붓고 내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서 믿어지게 되고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 의인은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어려운 것은 남자의 마음이 강팍해요. 남자는 이성으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신앙하려고 해요. 많이 아는 것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지식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심령에서 따르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잣집 된 이 좀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부모들은 돈만 아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배우자감을 고를 때 먼저 뭘 고르는가 하면 가문부터 봅니다. 그 가문이 어떤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감 되는 내 사위감 되고 내 며느리감 되는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떤가. 그 다음에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가. 뭐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 또 친척 중에 어떤 또 인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 아버지 부모님의 그 직업은 뭔가 뭐 이런 걸 따져요. 그 조건을 보고 자녀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는요, 그렇게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마음에서 사랑이 가야 돼요. 마음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마음에 느낌이 와야 되고, 내 마음에서 사랑이 가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막 사랑이 가야 돼요. 이게 부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마음에서 저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왜 결혼하면 이렇게 바뀌어졌어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꾸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행복한 신앙은 심령이 변화되어서 심령이 움직여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한다고 해서 신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얻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남자. 그게 진심 어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강희철 형제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유진 우리 자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돈 많은 거, 뭐 그 사람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사랑하게 줘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심령이 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특히 남자들이 거듭남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이 마음이 요동할 때 스스로 그걸 거부해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강팍하게 하려고 그래요. 스가랴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지으셨어요. 심령이 뭐죠? 마음의 영을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심령의 성령으로 내를 거듭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되면 내 마음이 막 요동하고 움직일 때 이렇게 신앙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거부해요. 내 마음으로 막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경배와 찬양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있니? 이제 그게 심어지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하고 안 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대로 따라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전 뒤에 텔레비 보다가도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저럴 거야. 하나님이 저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그럼 그 마음이 막 흥분되니까 막 엉엉 울어요.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냥 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굳이 마음을 추스릴 필요 없어요.
굳이 마음을 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마음을 숨기고 억제합니까? 해요. 안아주어라. 그럼 가서 안아주어요. 내 자녀에게 가서 큰 손을 잡고 안아주어라. 그냥 안아주어라. 하면 됩니다. 자꾸 그거를 아니야 난 못해. 아이 그렇게 해서 안 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꼭 그래야 사랑하는 건가? 자꾸 자신을 성령이 이끄는 데에서 거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심령이 상해져 있고 이 세상의 고난과 가시밭길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가족 간에도 서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 가슴은 상처만 남아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상처들, 한 번은 동물농장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동물농장에 아주 흰 진돗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예쁘고 멋있는 개였어요. 정말 정상적인 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다리를 자기가 막 무는 거예요. 물면서 깨깨깨 하면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 주인도 몰랐어요. 왜 이 진돗개가 왜 멀쩡한데 갑자기 자기 다리를 물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왜 이상한 행동으로 뺑뺑뺑 도는가. 그래서 동물농장에 신청을 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 전문가가 가만히 봤더니 평상시에는 그냥 잘 지내요. 갑자기 막 자기 다리를 물면서 뺑뺑뺑뺑 돌고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 동물 전문가가, 이 치유 상담가가 이 진돗개를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고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손에 뭐만 들고 있는 걸 보면 자기 다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우산을 들고, 비 오는데 우산을 들고 가니까 막 그때부터 자기 다리를 막 무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콩나물 들고 까만 봉지 갖고 들어오니까 그때 막 무는 거예요, 자기 다리를. 비로소 알았죠. 이 강아지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채찍이나 몽둥이로 학대받은 적이 있다. 그 학대가 이 진돗개를 상처 속에 살게 했고 이상한 행동으로 살게 한 거죠. 와, 사람은 평생 마음의 심령이 상처받아서 때로는 자녀의 한마디에 상처를 받은 아버지의 마음, 때로는 아내와 마음에도 없는 그 다툼 어린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내 마음,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해줬던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딱딱한 굳어진 돌덩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때로는 돌같은 우리의 굳은 심령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길로 하나님, 이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그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심령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 성령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니까.